자, 오늘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설교를 들은 분들은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잘 오신 것이 어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철로역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졌어요. 자, 크리스찬이라는 한 남자가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시험도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궁중에 들어오게 되죠. 이 궁중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이 준비될 동안에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크리스찬에 지나온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순례길의 모든 여정들의 경험들을 담백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서도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지금까지 복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우리도 알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지난번에 들었던 많은 내용들의 어떤 종합적인 편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식탁에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은혜 나눔을 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기로 하는 결단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면 세상의 정치 얘기라든지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의 주된 주제는 정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모이면 어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비트코인인가 바트코인인가 그걸 사면 돈을 얼마 번더라,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성도들의 나눔의 주제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느냐, 그 은혜 나눔의 내용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오늘 존 버년은 우리에게 철로역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녁 식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준비하고 맞을 자들은 어떤 영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대화의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식탁에 앉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질문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합니다. 크리스찬 씨,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신의 순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순례의 길을 선택하게 된 처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지난번에 좀 다루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존 버년은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크리스찬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동네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가장 근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때로는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내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극적인 이유, 믿음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결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천국 가는 자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당신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은 질문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고향을 떠날 때 어찌하여 당신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시름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발견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멸망에 두려워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고 떨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전도자라는 사람이 제게 나타나서 구원에 갈 수 있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구원받을 길을 알지 못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기 위함일까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은혜 받은 자들은요, 나의 구원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아는 자는 결코 나 자신의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고 잘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사람들로부터 내 열심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설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서는 나의 나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집사님 참 열심히시네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묻죠. 혹시 해석자의 집에 들리셨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해석자의 집에 들렸던 이야기들은 천려역정에서 제가 5번의 설교를 해서 제가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할렐루야 성교교를 치면 여러분 과거의 천려역정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례길을 떠날 때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므로 그것을 잘 대비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온갖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작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 마음이 작정을 하지 않아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도 아멘 했습니다. 이 아멘도요 육적인 나는 아멘으로 고백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 내 눈앞에 오는 시험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잡기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고야 말 거야. 나는 승리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왜냐? 예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귀가 주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에 속아 넘어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쾌락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사람들의 그 절망과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전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그 고통과 마지막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옥문이 열리면서 유황 냄새가 나고 거기서 그냥 불길 같은 구덩이가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 죄인들을 삼켜버리는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사람은 다 죽는 날이 있구나. 마지막 날이 있구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보험들을 들어놓습니다. 뭐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또 자식들한테 나중에 신세 끼치기 싫어. 그래가지고 뭐 여러 또 노후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은 지혜로운데 문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지 못하고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지혜롭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가 사실은 최고의 보험을 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묻죠. 혹시 크리스찬님,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맞아요. 제가요, 정말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이 무거운 짐이 저를 얼마나 억누르는지 제가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이 짐을 다 풀어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의 짐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 어느 한 젊은이가 못 박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내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둥그르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찾아나면서 내 등에 있는 짐 좀 이거 벗게 해달라고 이거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못 박힌 그 젊은이를 볼 때 글쎄 그 짐이 풀려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신기할 정도로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광채나는 천사 같은 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누더기 같은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더니 황금실로 술을 놓은 깨끗하고 거룩한 흰 옷을 내게 입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이마에다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강에 같은 두루마리 책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기 안에 있던 두루마리 책을 딱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을 받은 그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디 가서 풀려지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에 가서, 세상의 종교에 가서도 나의 죄의 짐은 해방될 수 없어요. 풀려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옷은 과거의 죄의 옷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롭다는 칭의의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의 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마귀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라는 칭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복 중의 복은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미 예수의 인이 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려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순례 과정 중에서 만난 여러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허례와 허식과 위선과 불신과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것을 이야기해 줘요.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열고 봐야 돼요. 열고 믿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인지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묻죠. 크리스찬 씨, 이따금 떠나온 고향과 이전의 친구들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종종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죄악된 저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제 미래에 저에게 주어질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침륜에 빠진 자, 과거로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에는요,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우리의 미래가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분별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씨, 당신은 과거의 죄를 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그 회개하면서 버렸던 그 죄의 문제가 다시 당신에게 나타나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회개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죄가 다시 한번 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시나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비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크리스찬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존 보녀는 우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 큰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는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죄 안 짓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어쩌면 건강한 것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회개를 한 자들은 결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와 여전히 버타면서 죄를 즐기면서 친구와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 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이 그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얻은 구원이 참 믿음을 가진 구원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나의 참된 내가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뭐냐면 매일같이 죄와 싸우는 나 자신. 내 회개가 참된 회개임을 아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죄와 싸우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요, 그렇구나. 성도는 구원을 얻을 때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 지금도 죄와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를 즐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즐기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다고 하고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 심판날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4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가 사실은 존 버년이 수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투옥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깨닫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2가지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죄와 싸우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번째는 이 크리스찬이 흰옷을 만져봤다고 합니다. 이 흰옷을 만져봤다는 것은 과거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내가 칭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여전히 별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인 것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 의인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하고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리 책을 읽어봤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고 그 경건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대요. 전쟁터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래요.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한다면 늘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주님이 언제 오시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쪼잔한 삶이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지하실에 사든지 옥탑방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와 함께 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 예수님이 앉아있는 왕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대요. 예전에 이광용 장로님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과 밥 한번 먹었어요. 만날 때마다 무슨 밥 먹었다 그 자랑을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밥 한번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무슨 밥 먹었어 막 물어보기도 하고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한 그 만찬에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왕의 보좌와 왕의 식탁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옆자리에 이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이 앉아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 권사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던 그 신앙의 간증들과 복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식탁에 지금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켰는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담소 나누며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존 버녀는 감옥 속에 있었으면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늘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면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묵상함으로 온전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